이제 부흥의 둘째 날 깜된 감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홍성옥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하시다가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깜된 감사 전에 성가대가 저를 참 울렸습니다. 일당백이네요. 한국 찬송 잘 많이 못 들었는데 오늘 네 분이 하시는데 이렇게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실수해도 안 될 텐데 용기도 좋으시고 말입니다. 어제 바이올린도 참 태어나서 그렇게 잘 치는 바이올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깜대네 좀 왔으면 좋겠고요. 여기 처음 보는 게 참 많네요. 난 세상에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너무 은혜가 됐고 어제 장로님 기도도 참 은혜가 됐는데 하나쯤 얘기했을 때 제임스 김 권사님 기도도 참 은혜가 사실 됐었어요. 참 너무들 고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맛있는 음식과 축복 기도를 해주심이 제게 큰 또 기쁨이 됐었고요. 오늘 그 깜대네 감사 얘기하면서 제가 좀 나눌 게 어제 제가 믿음이라는 건 상식을 돌파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상식으로 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데 누구는 용서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데 예수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는 사랑 못해요. 개나 소나 다 하지요.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하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식을 돌파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걸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를 하는 거,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데 누구는 감사 못하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하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수가 없다고요. 미치겠다고요 지금. 근데 예수 때문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상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쪼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니요. 그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되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좋은 얘기는 다 하십니다. 어쩌자고 좋은 얘기는 다 하십니까? 이게 되질 않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슨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구라를 이렇게 치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안 되는 걸. 그러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구라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쌩 까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구라는 아닐 텐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저는 깜된 교인 그 빈민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 이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그거를 통해 제게 많은 깨달음을 사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상식을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100억이 있다? 잘했다는 겁니다. 좋은 집이 있다? 잘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새 방에서 산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라면 쪼가리만 먹는다?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인생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를 벌었느냐, 무엇이 되었느냐, 어디서 사느냐, 이런 걸로 하나님 인생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만나 물질의 복도 받아서 좋은 거 누리며 사는 복도 누려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만드신 것은 알아. 네가 지금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문제가 많다는 거, 벼랑 끝에 쓴다는 거 알아. 근데 세상에 네가 나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는구나, 감사를 선택하는구나. 이게 상식을 돌파하는 겁니다. 알아. 네가 지금 힘들다는 거. 상식적으로는 넌 짜증을 내도 돼, 불평해도 돼, 저주하고 원망해도 돼, 나 믿지 않아도 돼. 그런 정당성 명분 다 있는데 어머 네가 변했구나. 나 때문에 그 저주와 별평을 선택하지 않고 기쁨을, 감사를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너의 변한 모습을 통해 내가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삼는구나.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상식을 돌파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왜 가운데 기도를 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속에 숨겨놓은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거, 그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보고 싶어서 난 너희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네가 나를 만나, 네가 나를 믿었던 그 증거가 뭐냐? 상황에 관계없이 범사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고 기쁨을 선언하는 자들, 그걸 예수쟁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기도를 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나눔을 통해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게 뭡니까? 신령,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데, 마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지새끼 사랑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뭡니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뭡니까? 졌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임을, 땡큐입니다. 이 복을 주셔서 누리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당신이 원하는 그 뜻에 이 복을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진정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을 자꾸 정성이라고 오해하는데, 영어로 진정은 트루스입니다. 진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걸 진정의 예배라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는 거,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으로 가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기도. 이게 기도가 뭐냐?
매일매일 내가 어디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돼서 내 어디 가는 것에, 무엇 하는 것에, 누구를 만나는 것에 기준이 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쌩 까는 것이 아니고, 산신령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모십니다. 수염 들린 저 산 위에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우리는 기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서운한 거죠. 하나님 개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MBC에 맞춰야 대장금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KBS에 맞추면 못 보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노력을 먼저 하는, 노력과 훈련은 나중 문제입니다.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내 쪼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땡기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욕심꾸러기고 이기주의고,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린 욕심꾸러기입니다. 이기주의고. 그래서 미신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은 자기가 믿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왜? 미신이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땡깡의 왕입니다. 예수. 저렇게 땡깡을 부릴 수 있습니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 할 정도로 땡깡을 부렸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뜻. 안 죽고 싶었던 겁니다. 살고 싶었던 겁니다. 살고 싶다는 게 뭘 잘못입니까? 그렇게 땡깡으로 예수님도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 욕심 내려놓기가 어려워. 그랬더니 그분의 마지막 기도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땡깡으로 시작합니다. 모두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메어 달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만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가 가려워서 여기를 긁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딴 데를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우리 집사님 나를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나는 여기를 긁어달라고 하는데 지는 딴 데를 긁고 있어요. 지 쪼대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지 땡기는 대로, 지 뜻대로, 지 원대로만 사랑하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분이 원하는 것에 내가 도구되어 주는 거예요. 내 원함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십자가를 만나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쪼대로, 내 땡기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에 내 남은 인생을 도구 삼는 거, 그걸 예수쟁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우리 집, 이건 예입니다. 우리 집은 진짜로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양반이 콜레스테롤 이러면서 오리만 사줍니다. 더 비싼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랑? 지 쪼대로 사랑하잖아요. 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지 땡기는 대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기독교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내가 도구되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못 내려놓습니다. 내 뜻.
말이 쉽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 못 내려놓습니다. 예수도 그 내 욕심을, 예수의 욕심 내려놓기 어려워서 땀이 피처럼 변하는 걸 3번을 할 정도로 우리의 자아, 우리의 뜻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거기 숨겨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 기도가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쁨인데, 여러분 기도해보면 아십니다. 기도와 죄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죄가 오는 것입니다. 죄는 자동빵입니다. 맛있습니다. 달콤하고 유혹적이고 세련되고 화려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누가 죄를 가르쳐줘서 합니까? 그냥 자동빵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처럼. 근데 진리는 맛이 없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빵이 될 때까지. 자동빵이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을 안 하고 감정의 타치만을 잡고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이 자동빵이 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면 이걸 못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복을 죽을 때까지 못 누리고 가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이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인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건 한번 해보세요. 저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못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제게 오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논증할 수도 없는데 머리로는 내가 구원받았던 걸 알잖아요, 우리 모두는. 근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빵빵하게 내 속에 꽉 차 있는 그 충만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내 종착역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내일이는 몰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기,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기에 이게 기도가 주는 복입니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내적으로 충만함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입니다. 알고 가는 길입니다. 모르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꼬부쳐놨던 겁니다. 두려워서, 불안해서 안전장치 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론이 아니라 내 속에 꽉 차,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라이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지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전에는 혼자야라고 홀로 가는 길이라 무서웠는데 혼자가 아니, 이게 줄 때 우리 깜댕 교인들이 그겁니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최악의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그 범사의 강사 항상 기쁨일 한국 교인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건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하나님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 서운하시죠. 산신령으로 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깜댕 교인들하고 저한테 주는 이게 뭐냐면 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나의 종착역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바닥거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상황에 바닥거렸던 겁니다. 여기서 끝인가? 여기서 끝인가? 이 상황에 바닥거렸는데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바닥거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게 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게 기도가 주는 복. 100억이 있어도 이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의 해결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기독교는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깜드의 교인들
상식의 눈,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자들이죠.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보여주는 것이 그 상황에서 감사를, 기쁨을, 그리고 나눔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이게 하니까 그들 자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들 자체가 너무너무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참 27년 동안 깜댐에 있었을 때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주저앉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너무 억울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고 억울함, 너무 그게 많아서 수도 없이 짐을 싸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난 도망가고 싶어요. 난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 난 못합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27년을 버틴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다 때려치고 싶을 때, 거 봐요, 씨, 내가 미국 간다 그랬지, 이제 필리핀 온다 그랬냐고. 아니, 세상에 당신 뜻에 순종했으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여러분, 저는 너무 억울하면 멱살을 잡고 싸우고도 싶고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난 주일이 오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렇게 위선적인 사람들,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다시 본다는 게, 그리고 말도 않은 음해 속의 억울함, 그럼 그들과 싸워봤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독특한 기도를 저만이 이제 좀 공유하는데 이걸 보편화 일반화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공중 예배 때는 기도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과 할 때는 하나님과 나오는 친구라잖아요. 무슨 친구한테 존댓말을 써요. 이 새끼 저 새끼도 하는 거지, 친구인데 씨 도와주지 못하면서 방해는 하지 마 씨, 막 이렇게. 저는 참 하나님과 친합니다. 정말 친합니다. 억울하면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막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 막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하느냐고, 막 난 미치겠다고 못하겠다고, 씨 알아서 하라고, 난 떠날 거라고 막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이상 속도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침묵에 있으면, 저는 이제 통성으로 했다가 침묵으로 가는데, 침묵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항상 십자가가 내게 옵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이렇게 항상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뭐냐? 성우가 이놈아, 나보다 더 억울하니? 그 얘기입니다. 나보다 더 손해보니? 그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깨갱깽합니다. 에이씨, 쏘리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해결이 됐습니다. 다시 맞설 수 있는, 다시 가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똑같이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때려주고 싶고 상황은 여전한데 기도해보세요. 내가 바뀌어 있습니다. 전에는 도망갔고 무서워 회피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맷집이, 내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이 잘 안 바뀝니다. 만사형통의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뒤지기 어려운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사형통으로 해석하고 선택하는 그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들이었습니다. 기도에 제가 우리 깜댕 교인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깜댕 기도에 어제 내가 불이 나서 92가구가 불이 타고 2명이 즉사를 했는데 그게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불 났고 하루가 지난 주일이었죠. 난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무진장 또 잘해요. 어제 집 잃은 사람들이 쇼하나 싶었어요.
제가 이 목사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저게 쇼지, 저게 어제 집을 잃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해,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기쁘게 해.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저를 울린 겁니다.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집사님인데, 하나님, 저는 평생을 부자가 되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상식과 내 느낌은 감사는 더더욱 안 됐습니다. 근데 나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니요.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기도는 더더욱 안 하고 싶었는데, 홍성욱 선교사가 27년간 기딱지에 붙도록 자동빵이 되도록 아라우 링고 아이 힌디 빠라사 인요 아라우 링고 아이 빠라사 주스, 주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27년 동안 이 자동빵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교회 나왔고 이 기도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 느낌과 상식은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로 고백했듯이, 지금의 이 상황도 지나고 나면 someday 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것을 확신하며, 지금 내 뜻, 내 상식, 감사가 안 되는 내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감사를 억지로 선택합니다. 우리 깜댕교회 감사입니다. 집을 어제 잃었는데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38에 42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간암으로 죽는지 폐암으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들도 사람인데 병원 치료는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간경화로 죽는지 뭐로 죽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한국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라면서 어찌 병원 한번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시느냐고. 그게 이렇게 서러웠는데, 그 가지 못하가 쓰러져서 가면 거의 말기암들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6개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평 되는 거기서 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깜댕교회 게스트룸을 만들어가지고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쉬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교회에서 자는데 내가 일주일에 가서 찾아가서, 데이시야, 미안해, 상식으로는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너보다 20살이 많잖아. 근데 세상에 네가 먼저 죽는다? 난 그게 그렇게 미안하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이게 상식 아니야? 근데 세상에 네가 먼저 죽는데 그게 그렇게 미안해. 두 번째는, 내가 네 담임 목사인데 나도 뒤지게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암 좀 고쳐달라고. 좀 능력이 많은 목사라 내가 기도하면 팍팍 암이 나야 되는데 세상에 암이 낫질 않는다. 그게 그렇게 미안해. 능력이 없는 담임 목사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암이 안 나서 그게 미안해. 근데 네가 먼저 죽어. 이게 사실이래. 이제 울고 저도 울지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잔인하게 좀 물어볼게. 너가 죽어. 네 죽음 앞에서 너는 정말 예수 믿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니? 너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 구원받다는 거를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니? 그렇대요. 구라치지 말고 빨리 대답하지 말고 일주일 기도하는 시간을 줄 테니까 기도해보라고.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와요. 와서 또 물어보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너 지금 죽어도 하나님 땡큐 할 수 있어? 너 지금 죽어도 하나님 땡큐 할 수 있어? 내 구주 예수 지금 볼 수 있으니까. 그렇대요. 아니 그렇게 빨리 대답하지 말고 일주일 또 그러고 와요. 그렇대요. 나 지금 죽어도 땡큐 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마지막 미션을 줄게. 6개월을 살지 2개월을 살지 모르지만 이제 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다 불러. 이웃들 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봐. 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그들을 전도의 도구로 암을 사용해봐. 상식은 뭐야?
암이 났으면 하나님 저주해야지.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믿지 않아야지. 이럴 때 신이 뭐야 도와줘야지. 이게 상식인데 너는 암으로 죽어. 암이 안 나. 이때 상식을 돌파하라고. 왜? 너는 구원받았던 확신이 있다니까.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다니까. 내가 요구한다고. 마지막 나그네인 새길, 순례자의 길. 몇 달을 살는지 모르지만 돈은 하나도 없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마지막 미션이라고. 우리 깜드네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3개월, 4개월, 2개월 그 마지막 미션을 합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불러 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쁨으로 감사로, 난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안 죽여주셔도 땡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이 범사의 감사를, 이 행복을, 암을 가지고 우리 깜댕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염이 되면서 깜댕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얀 옷을 입게 합니다. 기쁘게. 제가 장례 때 농담을 합니다. 아유, 아직도 이뻐 집사님. 그럽니다. 어머, 아직도 잘생겼어. 아주 기쁘게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전부 하얀 옷을 입고 굿바이를 하지 않습니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여러분, 기독교를 믿어서 직장이 더 좋은 데로 승진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있어도 그만, 앞서도 상관없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죽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땡큐 할 수 있습니까? 1000억이 있어도 됩니까? 100억이 있어도 됩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내 속에 옛날에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안 죽고 싶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깜댕 교인들이 보여주면서 내가 바뀌어가면서 저도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안 죽여주셔도 땡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들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체험.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기독교는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여기에 응답을 하는 종교. 여기에 응답을 하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십자가에 숨겨놓으신 종교. 우리의 상식으로는 십자가는 손해고 저주고 억울함이고 실패지 않습니까?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근데 하나님은 역설스럽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과 부활과 구원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 속에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여준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순종과 나눔, 이 속에 부활과 영생이 숨겨진 종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종교, 직장으로도 살 수 없는, 지위로도 살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깜댕 교인들 재산이 10,000원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1,000억, 몇십조, 몇천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이 이것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에 우리를 초청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깜댕 교인들이 범사의 감사를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집이 우리 대희 씨가 아까 죽었다는 암으로 3개월 그거 가서 죽는데 마지막 임종 때 하나님 땡큐. 나 구주 지금 만날 수 있어서 땡큐. 깜댕교회 고마워요. 가난했지만 깜댕교회 와서
나누는 사람이 되고 사랑구실을 하고, 전에는 짐승처럼 욕심만 부리고 내 가족밖에 몰랐었는데 깜댕교회 와서 내 가족을 넘어 타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사랑하고 나누고, 그래서 데이씨가 불이 났을 때 돈이 없으니까 한 달 암치료 안 받는다고 당장 안 줄 것 같으면 암치료 한 달을 안 받고 그 암치료 한 달비를 그 불난데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 제가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평생 모자릅니다. 우리는 내 거 쓰고 남는 걸 주는 건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2개 있는 생명을 하나 준 게 아니고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게 기독교의 나눔이고 상식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깜댕교회 나눔이라는 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왜 이 다음에 돈 벌면 나누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지금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젖이 있으면 젖을 나누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깜댕교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에마미노라고 아실 겁니다. 제임스 킴 검사님은 아실 거예요. 에마미노가 5년 동안 신장투석을 해던 맹인 부부 중에 남편 맹인을 자기가 아내가 돼서 일주일에 2번 신장투석을 하는 그 나눔에 동참합니다. 돈은 없으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아내가 맹인이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그 사람 손을 잡고 걸어서 자가용이 있기를 해요. 손을 잡고 가서 신장투석이 한 4-5시간씩 걸린다는 거죠. 그럼 하루 종일, 이틀을, 그리고 다른 날은 도지사, 시장 만나서 비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5년을 하고 그 남편 맹인이 죽어요. 그 남편 맹인이 하나님 땡큐, 꿈도 못 꿨는데 이 깜댕교회 와서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에마미노 집사의 이 사랑을 자기가 받아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한테 간다고 우리 에마미노가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몰랐던 내가 이 깜댕교회에서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한데 이 깜댕교회에서 나눔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눔을 배우면서 내가 5년 동안 이 맹인 남편을 위해서 5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손을 잡고 그분의 신장투석한, 그렇게 내가 바뀐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홀리에 따른 할머니는 82살이 죽어요. 근데 처녀예요. 처녀로 정말 불행한 여자지요. 남자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근데 죽기에 임종이 오니까 생각이 나는가 보지. 한 번도 자기가 누구랑 같이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좀 나랑 같이 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선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자, 그 할머니하고. 근데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여선교회가 다시 소집을, 여자 혼자 갖고는 안 되겠다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지요. 이 할머니는 며느리나 딸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아들과 사이도 필요하고 손주들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역제의를 한 거예요. 한 가족이 가서 자자. 그래서 남성교회가 그걸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한 가족씩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남자들은 아들이 되고 사위가 돼서 안마 마사지 해주고, 며느리가, 여자들은 딸과 며느리가 돼서 수다 떨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성경 읽어주고 찬양해주고, 손주들은 애들은 손주가 돼서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달 반을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분의 고백도 하나님 땡큐,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깜댕교회를 통해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땡큐, 깜댕교회 고마워, see you again, 이것이 내 믿음이 됐어요. 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품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깜댕교회, 우리 자본주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땡큐를 하는 이 믿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 앞에서도,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안 죽여주셔도 땡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깜댕과 저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기도가 숨겨놓은 복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닙니다. 산신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게 땡큐를 선언하는 그 복이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 진리, 예수가 우리를 모든 것에 자유케 한다는 거, 범사에 감사를 하게 한다는 거, 죽음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기쁨은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서 감사하세요? 그건 상식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하나만 두고 좀 얘기해보.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이 양반 목사님인데 여순 반란 사건에 큰아들 막내 아들이 예수님 전도하다가 공산당에 잡혀서 총살을 당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 지 아들 둘 죽은 장례식에 10가지인가 9가지 감사를 해요. 근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좀 가볼까요? 상식적으로 가면 난 시계 풀읍니다. 난 넥타이 풀 겁니다. 하나님과 멱살 한번 잡을 겁니다.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목사 된 줄 아십니까? 내가 당신 믿은 게 내 아들 둘 죽이려고, 이게 상식입니다. 이래도 됩니다. 난 예수 안 믿겠다고 패대기를 쳐도 누가 뭐라. 왜? 저주할 명분, 정당성 얼마든지 있는 거. 믿음은 상식을 돌파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거, 불평을 해도 되고 하나님 저주해도 되는데, 이 양반 손양원 목사가 보여주는 게 이게 상식은 또라이지요. 9가지 감사를 하다니,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미쳐도 이렇게 미칩니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해가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설명이 아닙니다. 움켜잡아야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본주의는. 근데 이 양반은 움켜잡으면 없어질 거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쓰고 나눠주면 거지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상식은 쓰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이 모순.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은 안 죽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죽으라니요. 이 모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신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체험의 복들입니다. 기도가 숨겨놓으신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이 오면서 그거를 통하여서 모든 것에 감사를 선택하는, 상식을 돌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 중에 내가 깜짝 놀라, 하나만 기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9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라고 교인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제 그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 그리고 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식으로.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식을 돌파하는 겁니다. 왜?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시게 지금 죽어도 땡큐가 되는 겁니다. 범사가 감사가 되는 이 복, 이게 하나님이 기도 속에 숨겨놓으신 복이고,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깜댕 교회들의 행복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 한국 교회나 미국에서 한인 교회들 단기 선교면 놀래. 이게 제가 짝을 맺어주는데 너 진짜 마저 쇼하는 거 아니야?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깜댕 교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3박 4일 4박을 같이 있으면서 너 어째 이럴 수 있어? 상식으로는 너는 슬퍼해야 되잖아. 불평해야 되잖아. 나는 여기 태어나면 자살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네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눌 수가 있어? 이거 쇼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Because of Jesus. 한국 교인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보다 1000배 만배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건만 나는 여전히 아직 멀었다고 조금만 더 달라고 하는 내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모습.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멀었다고 하는 나, 죽을 때까지 여전히 멀었다고 하고 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달라고 하고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욕심만 부리다가 가는 바보. 사람으로 만들어졌건만 짐승처럼 살다 가는구나. 여러분, 항상 기쁨의 또 다른 의미를 역설 속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패러독스입니다. 모순, 역설입니다. 역설. 십자가에 가장 가기 싫은 곳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원과 부활을, 영생을 숨겨놓으신 종교, 이게 모순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항상 기뻐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상식으로 내 기쁨을 내가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내 기쁨을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내 기쁨을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상처도 된 겁니다. 이게 역설인 겁니다. 무슨 역설? 내가 내 기쁨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자동방으로 기뻐지는 겁니다. 내가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역설입니다. 내가 남의 기쁨이 되면 나는 자동방으로 기뻐지는 겁니다. 내가 남의 행복이 될 때 나는 자동방으로 행복해지는, 나눔이 그랬던 겁니다. 나눔의 법칙이. 우리 깜된 교회들이 지금의 나눔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대단한데, 여러분, 자기 자식한테 올인을 해도 어쩌자고 자식들은 투자 대비 결과가 아주 이렇게 엉망입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자식에게 법칙이 나눔의 법칙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거기서.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있죠.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면 좀 은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려고 문 쾅쾅 닫고 들어갑니다. 염장을 그렇게 질릅니다. 아주 환장합니다. 정말 아주. 근데 내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나보다 말을 훨씬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가 얘기하면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난리, 어쩌자가 염장을 이렇게 질릅니까? 그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내가 내 새끼 못 키우는 겁니다. 그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근데 나는 내 새끼에게만 올인하잖아요. 내 새끼에게만. 내 새끼에게 올인하니 얘네들은 뭐예요? 욕심, 집 뺏기 모르는 이기주의만 배우잖아요. 나눔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만 올인하니 집 뺏기 모르는 이기주의, 저주가 잉태되는 거예요. 이 역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식을 복을 주고 싶지 저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오로지 자기 자식에만 포커스가 되니까 아이들은 욕심꾸러기가 되고 집 뺏기 모르는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나눔의 법칙, 역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쏟아붓는 50분의 1, 100분의 1, 20분의 1만 부모가 없는 남의 자식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우유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나눔이 그 아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사랑이 되고,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눔의 법칙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계속 어릴 때부터 다른 애들을 나누는 걸 보면서 나눔이 몸에 배어지게 하고 자동빵이 되는 거,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나눠야 복 받는 것입니다. 복 받으면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이 병 고쳐주고 이 문제 해결해주고 이 사업 성공시켜주면 내가 크게 성공한다는 내 쪼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뭐냐? 나는 길이라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를 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온다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다. 깜된 교회에서 제가 싸우는 게 그겁니다. 나눠야 복이 오는데
저들은 복 받아야 나누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자식들에게 내 대신 태어난 제가 내 아들이었다면, 내 딸이었다면, 내 손자였다면 그게 관계가 있어지고 내 대신 태어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아이들에게 작은 사랑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당신이 이뻐요.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거, 보장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나눔을 보면서 나눔이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 십자가는 나눔입니다. 나눔 속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과 부활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눔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눴을 때 우리가 구원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 복이 오는 겁니다. 나눔이 복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욕심꾸러기 삭개오가 예수 믿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로 표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우리는 맨날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눔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리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여주신 믿음, 순종과 나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구원이, 부활이 숨겨져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깜댕 교인들 가난합니다. 억수로.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살다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아. 이게 맞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 저게 사람일까 하는 사람들,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아이들, 10불만 있으면 한 달에 우유가 해결이 되는데 그거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 그분들이 깜댕교회 성미와 한 달에 10불만 있으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래서 상식의 눈으로 보면 사람 같지 않은데 그들이 깜댕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죽어도 땡큐 할 수 있다는 거, 기쁘게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고 시우 어게인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의 나눔을 통하여서 한국에서 오는 한국 단기 선교팀, 미국에서 오는 단기 선교팀들에게 자기들의 인생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는 또 도구로 우리 깜댕 교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복을 깜댕 교인들이 조금씩 체험해가며 누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주어서, 저도 사실은 뇌 수술을 하고 14시간을 이 뇌를 얻었는데, 그때 저는 무지 무서워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그거를, 이게 쇼하는 건가,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건가, 그게 아니도록 내 마음 평화가 오면서, 하나님 지금 죽어도 땡큐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죽여주셔도 땡큐입니다. 이 자유함을 주신 게 제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교인 수가 많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속에 체험이 돼 여러분을 통해 지금 죽어도 땡큐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돼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죽지 않았구나, 나도 하나님 믿으면 너처럼 변할 수 있니? 너 옛날에 싸가지 없었잖아,
너 옛날에 네 뺏긴 물론은 이기주의 욕심꾸러기 아니었어. 난 네가 싫었다. 너는 말끝마다 더럽게 사랑 떠들면서 네 하는 꼬라지 보면 냄새나고 더럽고 욕심꾸러기 이기주의. 난 너 때문에 예수가 싫었어. 너 때문에 네가 믿는 거라 싫었어. 그래서 나 지옥 간다고. 그럼 지옥 갈게. 왜? 너 때문에. 난 네가 그렇게 싫었어. 말로만 사랑 떠드는 너. 어머머머 네가 변했네. 얘 봐. 어머 얘 봐. 세상에 네가 변했네. 나 있잖아.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네가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알아. 이상하게 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 나 너한테만 가고 싶어.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 예,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너처럼 변할 수 있니? 어쩌자고 너는 그렇게 부드러워졌니? 따뜻해 친절해졌니? 다정다감해졌니? 손잡아주고 칭찬해주고 보람을 주니? 어머 너는 어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에는 불평을 했는데 감사하고 행복하니?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으면 너처럼 변할 수 있니?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어제 제가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생명을 나눔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예수가 보여주신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 남은 나그네 인생길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을지 모르는 우리들의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 그 순례자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임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인생들, 가정들, 하시는 일들 그리고 섬기는 예수마을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입니다. 혹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더 좋은 것으로 깨우쳐 주심을 믿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